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8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이제는 장자의 그 축복을 이제 유언으로 남기기 위해서 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는 이 밑에 아들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원해서 이제는 염소를 잡아다가 이제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돌아온 이 에서는 동생 야곱이 아버지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은 것을 알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가 있는 이 밧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이제 남편 이삭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이제 홀로 이제 떠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부모의 슬하에서 있었지만 이제 홀로 믿음 안에 서야 되는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이 과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얘기를 이삭이 왜 야곱에게 하게 됐나요? 우리 창세기 27장 그 마지막 46절에 보면 이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그 오라비 집에 보내야 되는데 어떤 걸 얘기해서 이삭의 허락을 받아낼까 하다가 이제 그 에서가 이 해족속 가나안 땅에 그 이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늘 근심이 했던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둘째 아들 야곱만큼은 이제 우리 친족 중에서 이 아내를 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을 때 이삭도 그것이 이제 똑같이 공감을 하게 돼서 이제 야곱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하고 떠나 보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부분이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아내를 얻게 될 때도 이 종에게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이젠 친족에 가서 아내감을 얻어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이제 아들 야곱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제 그 밧단 아람의 그 라반 집으로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에서가 이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것을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자꾸만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도 봤지만은 사람들이 다 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또 이 세상의 사람들 또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그 조상들을 세우기 원하고 믿음으로 견본을 보여서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끔 하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가나안 땅 이 여인과 아니면 아들과 결혼하지 않게 하는 이것을 율법으로 규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칠족속에 사는데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도 그들과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서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을 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말씀들을 지키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스라엘이 뭐 북이스라엘 이제 남유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마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나는 이 가나안 땅 해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 아내들이 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솥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친족,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시 해야 되니까 밧단 아람 외손점 집에 동생 야곱을 보내는구나. 나는 혈통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도 혈통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갔으니까 거긴 가기 싫고 또 멀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의 이복 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큰아버지 꼴인 거죠. 거길 찾아가서 이제 그 딸을 마할랏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나요? 이스마엘도 정말 이방 여인 애굽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하갈이 자기의 그 조국의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아들에게 맺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또 이 마할랏은 애굽 여인의 딸인 것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부모가 원치 않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죠. 드디어 이제 야곱은 떠납니다. 10절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야곱은 드디어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모 스라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야곱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정말 홀로 서서 이 험난한 길을 가야 되고 인생의 여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인생에 이제 믿음으로 양육되고 부모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던 우리 각자가 이제 어느 날 우리는 각자 홀로 믿음 안에 하나 앞에 서야 됩니다. 인생을 달려갈 때 이제는 어느 장소든 부모가 늘 같이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삶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역시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홀로 하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여정을 우리가 이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착각을 하는 건 뭐냐면 주변에 막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섞여 있다 보면 그들의 믿음이 그 본인의 믿음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1대1로 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믿음이 좋고 가족들이 믿음이 좋아도 그거하고 나와 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우리가 구원의 그 축복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고난이 오면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무리들은 막 이 고난 가운데서 열심히 믿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뭐 볼 수가 있죠. 뭐 그동안 같이 믿었던 이제 주변의 성도들은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뭐 말씀 보는데 나는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말이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 이제 피해 다니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정말 예수면 나 각자 자신을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야곱이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한 뭐 800km 정도 된다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노숙도 할 수 있고 또 동네가 있으면 유숙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제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닥다리가 하늘과 이 야곱에 있는 이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린 자들, 이 연약한 자들 여러분 절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는 이제 수호하는 천사들이 하나 앞에 가서 보고를 늘 드린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 할아버지가 붙잡고 나갔던 믿었던 그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이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던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누워있는 지금 이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14절이 어떤 약속인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7장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우리는 좀 더 좀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축복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는 다 듣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약속한 것, 이제 지시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정말 좋은 말씀이죠. 정말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곱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어느 부분에만 하나님 계신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기도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편 72편이나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곳이 하나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성전이라는 거, 이 성소라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신 곳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그 이름을 19절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이제 짓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 살아계신 곳이라고 짓기 전에 그 성 이름은 이제 루스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정말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실히 더 믿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은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하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제 믿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또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분만 이 11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5장 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야곱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야곱이 돌아오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을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정말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복음을 미리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희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 다른 땅에 사는 민족도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은 자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28장을 이제 끝내는데요. 이제 29장부터는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라반의 딸 레아와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자녀들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잠깐 우리 나무만 보고 달려왔는데 한번 숲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셔서 인류를 또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노아 시대 때 하게 되고 그런데 이들 자손도 8명이 또 퍼져서 바벨탑을 이제 바벨 평지에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흩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로 부르십니다. 또한 이제 데라를 통해서 같이 오다가 밧단 아람에서 머무는 이 하란에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을 2차적으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땅과 자손을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 자손을 안 주니까 기다리다가 결국 애굽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거라고 얘기해서 결국 100세에 이삭을 하나님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이제는 친족에 가서 이제 이 아내 리브가를 데려와서 아내를 통해서 오늘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사건으로 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 장자권 축복을 줄 때 결국 야곱이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는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이제는 다시 밧단 아람, 엄마가 살았던 그 고향으로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8장을 이제 끝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선다는 잠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